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금 공부하는 듯해서 어려우시다고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조금 말씀 위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죠. 그러나 물론 모세를 바로 앞에 바로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처해 있던 문제가 바로 해결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자리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철폐하시고는 차차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이지요. 우리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셔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못 오셨어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음부터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 그들의 여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분명요 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당시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갑자기 쫓겨난 터라 사실 무교병, 비상식량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이 여정 속에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이 감사가 없어졌다라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른데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았은즉 아멘. 그들이 애굽에 거주한 시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시간은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예고하신 시간이지요. 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 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틀을 이때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 일가와 요셉이 애굽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7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 외에 300년이 넘는 시간은요, 히브리 노예로 생활하던 시간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신앙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박한 삶 속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뭐 제대로 배울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 노역 속에서 쉴 틈 없는 노동 속에서 그들은 살기 바빴을 뿐이고요.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불씨,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이야기 하나 듣고 그 신앙 하나 붙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한들 그들의 신앙은요 전혀 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훈련되진 이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제쳐두시고 그 아래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저 이제 위쪽에 고센 땅이라고 써져 있는 저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로 알려진 홍해예요. 근데 저기서 어디에 건넜냐는 잘 몰라요. 저기 어디쯤 건넜는데 저 위에 파란 선이 이제 가나안 해안도로라고 불리는 블레셋 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못 갈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후에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이 길이 아니라 굳이 시내산이 있었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냐?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함에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셨고 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생명체가 살기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이 두려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 같지만 그 방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사실 이 실제 역사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던 루트가 세 가지예요. 사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블레셋을 지나는 길, 이 블레셋 땅의 길이라 알려져 있는 해변도로입니다. 실제는 이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 사정을 다 살펴봐도 그들의 이제 인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그 많은 인원들이 이 해변도로를 가게 될 경우 가나안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고 따져보니까 일주일이면 당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빠른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 군사력을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길이 아니냐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당시 애굽은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높은 전투력을 자랑하던 때입니다. 그런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고요. 만약 이 길로 나섰다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 우측 위에 보면 가자지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는 애굽의 수비군들이 주둔하던 지역이래요. 실제 블레셋은 당시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인들이 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까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다 가자지구까지 점령한 뒤에 거기서 수비군들을 주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을 나섰더라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블레셋의 군인들, 심지어는 다시 애굽의 수비군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깟 군사력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이 내가 이 군사력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셨겠습니까? 이 길로 못 가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해변도로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 빨간 줄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일자로 가다가 여기는 실제로 왕의 도로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이제 이 길로 지나가면 바람광야를 이제 직선으로 쭉 지나가서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실제 이 길은요, 왕의 도로라고 불린 이유가 그만큼 길이 좋아서 왕의 도로라 불린 거고요. 실제 이 길은 상인들이 오가던 길이에요. 이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이 길을 오가면서 수많은 거래를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할 만하지도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해변도로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완만한 길이고요. 아래쪽 시내산을 거쳐서 가는 가장 먼 길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걱정되셨으면 이 왕의 도로로 인도하셨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내산이 있는 광야길, 그것도 가장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물론 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 길로 부르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요,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이 애굽의 군인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탓했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은 그 마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안에 수장시키십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1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위험에 닥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실 때요, 그들은 한치라도 자신들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요, 곧장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어디 가고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3일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다 고백했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그새 또 원망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동일한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이 15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찬송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야,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같은 말씀에 그것도 사흘 전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고 무너진 애굽의 군인들 봤을 때만 해도 다 있는 힘껏 찬양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곧장 그들의 입술은요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다시금 길을 떠나서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배가 고프다고. 이제 물은 해결했는데 배가 고프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원망하게 이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와, 이 정도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길 좀 나서 갖고요, 배가 고프다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다고. 애굽의 군인들 수장되는 거 다 눈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에서 먹다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강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우리도 하루 한 끼 안 먹으면 많이 배고프잖아요. 두 끼 안 먹으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안 싸울 싸움도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물만 마셔지 사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저렇게 뒤돌아서면 불평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정말 며칠 됐다고요. 그 조금 배고파도 그래도 마실 물 주셨는데, 단물 채워주셨는데, 애국군인도 수장했는데, 야,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서 그들은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불평하는 거, 불만 늘어놓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다 들어주세요. 16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또한 다 먹이셨습니다. 35절로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 속에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결단코 한 번도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다 먹이셨고요, 다 입히셨어요. 이 정도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했었어야 됐어요. 정말 더 이상은 불평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7장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신강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서는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줄곧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다 받아주시나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다 해주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이 신의 산까지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요, 그 시간을 통해 한 국가로서 세우시는 기초를 그 신의 산에서 완전히 이루세요. 그럼 지금 이 신의 산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인도에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왜 그들의 불평을 다 받아주세요?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맞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맞다고 그들의 이 여정을 통해 일깨워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이르기 전에 다시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불평과 불만이 절정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거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지키는 이가 누구냐?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애굽을 나와서 가장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을 지나는 길, 그 가나안의 해변도로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이고요, 그 길이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거기가 가장 가까울지라도 방향은 거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일주일 만에 당도했더라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가나안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 도사리고 있던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나안에 도착했더라면 그 우상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는 가장 먼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그들을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놓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걷게 하심은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고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는 그 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